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기하 7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에 다 함께 성경을 같이 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뇌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제가 얼떨결에 유튜브로 첫 설교 영상 설교를 우리 교우들에게 보냈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영상으로 두 번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영상 설교를 보내고 또 이렇게 각 교우들에게 안부 전화를 등등 하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설교 영상을 잘 봤다고 하면서 목사님 누워서 설교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잠시 웃고 지나갔지만 처음 올린 유튜브 설교 영상이다 보니까 업로드가 이렇게 바르게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올라가는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똑바로 서 있습니까? 예. 예, 오늘은 제가 사실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한두 주 보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 교우들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죠? 예, 저 역시도 건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서 시간 확진자의 수를 보면서 정말 그 수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되는 걸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두 손이 간절하게 모아집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손길, 치료의 광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땅 모든 백성들에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지난 한 두 주간 목사인 저도 사실 그 대구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멘붕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없을 정도로 매 시간마다 아주 위급하게 다급하게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천지라고 하는 특수 종교 집단, 이 폐쇄적이고 왜곡되어 있는 이 집단으로 인하여서 대구 시민 나아가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화가 많이 나시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정부도 그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초기 대응이라든지 기타 등등 너무 믿고 화가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될 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정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의 전염병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비롯하여 베이징 기타 중국 등등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 금지를 조속히 실시하였더라면은 우리 대구를 비롯해서 자국민들의 고통이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그 논란의 소지가 있죠. 여러분 대구와 또 청도 대남병원 청도 이 대구와 청도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은 가까운 일본에서도 아베 수상이 그저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대구나 청도에 주소를 둔 사람은 거부하겠다.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적반하장이죠. 자기들의 그 우한에서 발원지였던 이 코로나19가 이제는 도리어 한국민들이 중국에 오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전 세계 아주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모두 봉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정말 아주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인들과 나라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고 이 전염병이 이 땅에서 퇴치되도록 정말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땅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보면서 성경에도 그 옛날 유대 땅에 전염병이 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어떻게 전염병이 발병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전염병이 발병하였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마친 후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했죠. 자, 여기서 가뭄과 황충 피해 그리고 전염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과 같은 이야기죠. 가뭄이라든지 황충 피해 이건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 이 전염병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전염병이 발병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유튜브에서는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그 지역의 교회 종탑 위에 걸려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불태우고 또 심지어는 그 교회를 중장비를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돌았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가 한 46개인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40여 개가 넘는 교회의 모든 십자가를 불태우고 선교사들을 추방하면서 교회를 핍박한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중국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 무서운 코로나19가 발병했다 하는 그런 유튜브의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그 내용이 섬뜩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감이 가고
또 영적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 그런 우한의 그런 그 내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발원지인 중국 공산당 당국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선교사들을 차례대로 모두 추방하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박해가 극에 달해서 중국의 기독교인조차도 공포에 쌓이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중국에 대한 심판의 소리를 중국의 당국이 듣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중국 땅에도 복음의 자유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중국 후한을 비롯한 모든 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 이 복음에 대한 핍박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중국을 심판하시는 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전염병이 발병했다라면, 그런데 그 전염병 까닭에 왜 우리나라에, 왜 이 대한민국에,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에서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모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만드셨는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오늘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그 답을 찾는 것이 구속사적인 신앙을 갖는 자세이죠. 여러분, 신천지 대구교회 때문입니까? 예, 물론 신천지가 밉습니다. 그들의 비상식적이고 또 비기독교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양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미워하고요. 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상당수 신천지에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전염병이 돌 때 가장 먼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심정으로 무릎을 꿇고 정말 죄를 뒤집어 쓴 심정으로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 자신은 먼저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14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합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기로 신천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신천지 피해 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저께 한 어머니의 호소를 뉴스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신천지를 향하여 호소하는데, 온 국민들을 향하여 신천지에 대한 고발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평안한 가정에 내 딸이 어느 날 신천지에 빠지자 딸의 행방도 묘연하고 딸의 소식도 두절되어지고 또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감염이 되었는지 또 감염이 되었다면 검사를 받았는지 또 내 딸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눈물로 절규하며 이만희 교주를 구속하여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 땅 부패하고 병든 사회, 타락한 정치권,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이번 계기로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길이 어디이며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 백성들이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잊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일제강점기에 해방되고 또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이 나라가 재헌국회가 개회되는 날 이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재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이 나라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회 속기록에 기록된 엄중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기독교 입국론에서 출발한 나라이다. 요즘 한창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든 예수를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출발을 우리가 알면 좋겠다. 이 나라의 기초를 아는 거잖아요. 기독교, 이 땅 대한민국은 우리 기독교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서 자유대한민국 시작될 때에 또 이 나라의 재헌국회로 이 나라가 참 아주 그런 입법 국회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단 그 얘기뿐만 아니라 근현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우리 대학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각 지역에 세워진 종합병원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진 학교와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각 곳에서 계몽운동을 벌였던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번 계기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또 강조했던 말씀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배가 부르다, 너희들의 소출에 배가 부르다, 너희들의 소출에 이제는 풍족하다라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수차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회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안을 살펴보자고요. 우리 교회를 살펴보자고요. 우리 기독교를 살펴보자고요. 또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목사들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자고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종교 지도자들 다 우리의 자신을, 이제 우리가 안으로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자고요. 기독교가 오늘날 어떻게 불려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개독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하여 세워진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독교가 이제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서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어졌으니 우리 기독교회가 이게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다시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한국교회와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세속화해서 회개하며 거룩에 힘쓰고, 거룩에 힘쓰고 명예와 탐심과 무력에 어두워진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종교 지도자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나라 정치와 나라 꼴은 어떠합니까? 진보와 보수? 지난 3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어때보다도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충돌로 나라가 온통 깨지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오만이죠. 교만이죠. 또 편견으로 가득 찬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 실정입니다. 정말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러다가 코로나19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나라를 공격하여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의 분열, 비방하는 길에서 또 이제 사회의 여러 가지 아주 불안한 그런 불안에서 이제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정말 민족의 애국자들이, 종교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사심을 버리고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이 회개하여야 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다니엘 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요나 선지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잘못된 이단 집단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도 겸손히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그리고 이제 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 전염병, 코로나19를 퇴치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땅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오늘부터 금년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뭡니까? 우리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기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흩어져 있는 대구 투례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털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구 지역을 비롯한 경상북도와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이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